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그 청년 바보사란 책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이 책입니다. 2006년 1월 달에 33살의 나이에 유행성 출혈로 세상을 떠난 어느 군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간 후에 그의 삶이 새롭게 조명된 것은 평상시에 그냥 그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예배 나오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장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영락교회 청년인데 조문객이 너무 많이 다녀갔답니다.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지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존경하죠. 이분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는데 대략 4,000명 정도랍니다.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올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찾아온 사람끼리 서로 생명부재의 사람들이에요. 아까 잠시 영상에 나왔지만은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냥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는 일이 없으면서도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외로우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이렇게 내 손 붙잡고 기도해 준 이 의사입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해를 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물을 가득 싣고 카트를 끌고 할 때 아무도 내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하고 약을 지어서 갖다 주면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런 의사라는 거죠.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너무 힘들게 보이니까 너 퇴원할 때 내 좋은 선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무 어렵으니까 그냥 살짝 몰래 퇴원했어요. 근데 병원 차트를 뒤쳐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지방까지 약속을 지키려고 선물 꾸러미를 사놓고 갔다 온 바보 같은 의사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전국적인 병원 파업이 있을 때 의사들이 다 그 파업에 동참했지만 환자에게 떠날 수 없다고 동료 의사에게 따돌림과 불이익을 그는 감수하면서 환자를 지키는 그런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 그가 컴퓨터로 매일 자기의 일지를 썼는데 그가 쓴 일지가 책으로 나온 게 그 청년 바보사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일지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의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쓰답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여러분 스티그마가 뭡니까? 흔적입니다. 찔린 흔적이에요. 그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이후로 누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처럼 못이 찔리고 창을 찔리고 그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 그것을요, 자기에게 마치 못을 찔린 자국처럼, 창을 찔린 자국처럼 흔적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형제들아,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흔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은가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고요.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가 있고 얕게 깨달은 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은혜.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무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무슨 일 했느냐, 얼마나 부자였냐.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숨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의사란 직업은 대단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의사가 대단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걸 얘기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왜? 예수의 흔적을 그 가슴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독하게 이기적이었던 제가 예수의 흔적이 제 안에 조금 들어왔어요. 그걸 바뀌었어. 우리 신학생들이 참 힘들기 때문에 제가 위로해 주려고 목회 대학원 학생들에게 우리에게 오라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옵니다. 우리 목회 대학원 학생들이. 제가 생각해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제가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요, 절대로 안 풀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제가 풀지 않으면 제가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맺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요, 안 풀면 여러분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더 힘들어. 몰라서 그래, 몰라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다고 난 다 신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데요, 우리 교회 버스 있죠? 할 수 있으면 교회 버스를 이용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버스가 자리가 비면 태워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타고 가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에요. 참, 그러나 억지로 강요하지 마세요. 다 그분들의 사정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서요, 저는 이 청년이 내 대단히를 하겠다 그래 생각하자. 왜? 그랬으면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을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장례식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우 모여들었어요. 의사가 죽었다니, 아니 그 의사가, 아니 그런 사람이 하고 모여든 사람이 4,000명이요. 4,000명. 저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길을 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직업이 귀하든 천하든, 내가 배움이 많든 적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든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더 빛나요. 더 빛나.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죠. 도저히 저렇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여러분, 의사가 착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주님이 그렇게 살시니 힘을 주시기 때문에요, 본인은 못 느껴요. 본인은 못 느낀다니까요. 본인이 못 느껴요. 내가 착한 일 했다 생각하는 것은요,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그 마음 주면요, 내가 한지 안 한지 몰라. 주님이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요, 제게 예수의 흔적이 너무 작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예수의 흔적을 제 가슴 속에 크게 갖겠다는 그런 작은 몸부림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이 흔적을 주신 거예요. 나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닮아가지게 됩니다. 이 청년이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나팔을 불고 다녔다면 야, 청년 착해, 대단한 청년이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왜?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고 또 주님이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서 가장 멋지게 떠나시는 사람은 이런 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분해서 눈을 못 감겠다고 내가 자녀들 남겨두고 이때 가려니까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요 다 살게 만드셔. 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흔적, 악마의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청소년들이요 무서워요. 무서워. 나는 오늘 일부 예배 보니까 여기 관광 온 어떤 분이 자기 애들하고 아주 한 4살 된대요. 끝까지 예배를 잘 드려요. 2 딸인데 얼마나. 그래서 제가 칭찬했어요. 예배.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예배를. 그 부모님들이 돋보여요. 예배를 잘 드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누구처럼 될까 원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보면서 나도 잘 믿어야 되겠다. 목사님처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좋은 신앙을 보고 도전받는 사람이 또 있지만은 장로도 저래 믿으면 나도 대충 믿어야지 뭐.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대충 해야지 해가지고 신앙을 상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때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움찔움찔 거리는 겁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예수 먼저 믿었습니까?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흔적.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나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 본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완벽합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인데 나처럼 사셔야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자기를 본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분노한 게 나오더라고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들고 날씨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다 힘들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힘을 얻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어떻게 해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어려운 만남 뭐 합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 밤을 새워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다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 잠 못 자고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시간 절대 고개 숙이지 마세요. 목이 아픈 분 말고는. 왜? 말씀은 눈과 눈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배우라.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 주셔요. 예수님 위기 만났을 때 다 기도했네요. 다 기도했잖아요. 기도 안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기도가 실종됐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사람 없지만 마귀는요, 여러분 기도 못하게 여러분에게 수많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잡고 늘어져요. 다음에 하지. 기도하다가도 또 벌떡 일나버려. 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토요일 저녁에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기도로 저를 도와준다면요, 제가 주일 설교가 훨씬 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3분이 참석했어요. 3분이. 아내까지 4분. 어떨 때는 한 번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늘 마음이 초조해요. 왜냐? 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거든. 기도해야 하나님이 저를 도와준다니까요. 자, 여러분, 뭐 많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여 한마디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도 밤에 자면서 이 팔이 부러진 것 때문에요, 조금만 움직이면 아파요. 그럴 때마다 아프면 주여,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잠들어버려요. 어제는 주여 한 번 하고 잔 것 같아요. 주여 한 번 했더니 그냥 가보세요. 길 가다가도 팔 아프면 주여, 걱정되면 주여, 준참, 답답하면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힘이 없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 맛이죠. 그런데 맛없는 소금은 사람들이 길에 버려버려. 또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요, 우리가 소금이 될 능력이 있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주기도문 뒤에 보면요, 이 주기도문, 주님 가르친 기도문의 결정판이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죄. 여러분, 죄 지은 곳, 여러분이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여러분이 죄 지은 거 있으면 진실로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진실한 고백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14절 보면요. 13절인데 14절 보면요. 주기도문의 결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다음 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결론의 부분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라는 겁니다. 용서해주고.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검찰청에서 시민위원으로 지금 일합니다. 기독교 대표로 이제 올해 이렇게 제가 임명받아가지고 기독교 대표, 불교 대표, 유교 대표, 학교 대표, 사회단체 대표 이래가지고 모여서 한 12명이 이 법에 정한 어떤 재판의 규율이 있는데 법 감정보다도 인간의 감정.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법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하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용서해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참 재판에 곤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내놨는데 이 내놓은 내용이 뭐냐? 제가 목사님들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번에 사건 딱 나온 걸 보더니 이번 일은 목사님이 이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름은 안 밝히고 여러분이 또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안동에 상당히 큰 교회에서 교인과 교인끼리, 교인과 목사님과 가는 게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고발한 겁니다. 무려 56명을 고발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울고 싶었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저도 표현을 밖으로 하지 않았다 뿐이지 제 마음속에 때로는 이상한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건 아닙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심지어 강대상에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 강대상을 방향을 밖으로 뒤로 거꾸로 돌려놨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기독교는 사랑이거든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한 마음 가지고 뭘 하겠다고 앉아있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찬물 던져놓고 정성을 올리면 복주는 그런 종교입니까? 오늘 기독교 교인들이요, 저는 사랑이 흔적이 없어. 사랑의 흔적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목사인 제부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했냐면요, 너무 심하게 한 사람은 한 두세 사람 기소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줘야 했다. 대충 그런 식으로 모든 분들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근데 부끄러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가 지도록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요, 풀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왜 용서 못합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성도가 상당수가 거기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회에 돌을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 다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화평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지난주 제가 얘기했던 우리 섬기자고. 근데 여러분 달라지나요? 가정에서. 저도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참 무심한 남편이었다. 경상도 남자는 그렇다. 여러분 경상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제가 아내 보고 참 미안해가지고, 아내가 요즘 몸이 힘든지 밥도 하기 싫고 그러면 가서 사 먹자고. 그러니까 당신은 뭐 먹고 싶으냐고, 당신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겠다고. 아무데나 가자고. 원래 식성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가스를 먹고 저는 된장찌개를 먹어야 됩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나는 싱겁게 먹어야 되고, 나는 미안합니다. 그쪽은 싱겁게 먹어야 되고, 그쪽은요 맵게 먹으면 안 돼. 근데 저는요 청양고추를 와작와작 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억수로 맵게 먹습니다. 맵게 먹고 입이 얼얼해야 먹은 기분이 납니다. 근데 저는 식사에 청양고추가 안 올라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서로 마음 맞춰서 살아야지요.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청양고추를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는 거죠. 여보, 내가 당신 먹고 싶은 거 내가 같이 먹겠다니까. 아니요, 당신이 먹고 싶은데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돌아오면서 이랬습니다. 오늘 음식이 좀 맛이 없었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으려고 해도 당신 말 들으니까 도저히 한마디 해야 되겠다. 내가 4점 먹고 나머지는 당신을 다 먹었는데, 그래 실컷 먹고 맛이 없다는 말 하면 된다. 내가 싸서 먹으려고 싸가지고 입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그 눈빛이 내 입에 안 넣어주나 한 눈빛이더래. 그래 싸가지고 또 입에 해줘. 싸가지고 또 입에.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좀 사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곡교회가 부족해서 좋은데요, 절대로 교회가 소리가 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떠나겠습니다. 우리 선곡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제가 떠날게요. 저는 그 결정했어요. 오래전에 우리 선곡교회가요 평안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가요 평안해야 돼요. 제가 은혜와 진리 교회 갔더니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또 머리에 얘기를 몇 번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조영 목사님께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늘 저는 조 목사님과 은혜와 진리 교회를 제가 존경하니까.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창문자리에 보니까 먼지가 있어요. 우리 사모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먼지도 없대. 먼지도 없대. 여러분 먼지 있으면 어때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평안하면 돼요. 그럼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목소리 높여서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요, 이제 목소리를 낮추고 가족들을 다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돼요. 의사란 직업이 대단한 직업 아닙니까? 아마 앞으로도 의사는요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선곡교회는요 식당에서도 음식 먹을 때도 먼저 드시라고, 차도 당신이 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그래요. 모르지만 시간 지나가면요 교회는 목사가 제일 겸손해야 돼요. 교회에서 오래 섬겼고 이랬던 일꾼들이요
가장 겸손한 교회가 그게 바로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지 말라.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가고요. 그 무더위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논밭에 가서 일하면서 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았나요? 살아보고 뭐 산다 못 산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 시험 들었잖아요. 설교 듣고 여러분은 이제는 들은 것을 이제 머릿속에 있고 이제부터 나가서 실습에 실습. 운전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운전면허에 대해서 강의 듣잖아요. 강의 들으면 나가서 실제로 운전해봐야지. 여러분, 오늘 예 마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중고등학생까지는 어른들이 몰라도요, 성인 되면요 반말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 이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집사님도요, 김집사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김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시겠어요? 난 우리 성곡교회가요, 서로가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존중.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도록. 그럼 하나님이 더하신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신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례받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 의지가 너무 강하면 부모도 손 놔버려요. 더 이상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부모를 따라오려면 부모가 이제 자녀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고집이 황소같이 고집 같으면 부모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할 수가 없어요. 그 세례받는 게 뭐냐?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내가 혈과 육으로 살았던 내가 죽는다 이 뜻이에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31절에 바울은 그 비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란히 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 무더위에 해수욕장 갈 수도 있고 딴 데 갈 수 있어요. 난 예배당에 남았어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입니다. 안수인이라는 이 의사도 자기가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해도 못 삽니다. 왜? 이제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내 생각을 죽입니다. 목사에게 육의 생각이 안 올라오나요? 그런 목사 있으면 데려와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육의 생각이 들어와요. 목사는 더 많이 들어와. 왜?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교회 장로가 무너지면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직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날마다 안 죽으면요, 부끄러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움입니까? 교회가 금식하면 통회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그 교회가. 근데 사법기관에 알려가지고 사법기관에도 검사가 6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시민원 앞에 그 교회 문제를 내놓았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다르게 삽니까? 다르게 사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살다가 기도하고 살고,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믿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 살만합니까? 더 어렵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니. 더 살만합니까? 더 어렵습니까? 참 착하십니다. 왜? 대답을 바로 했거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예수 믿는 것,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가 모든 걸 다 능가하는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내 육신을 막 정욕적으로. 왜 술 마십니까? 정욕이 오르니까. 왜 담배 피웁니까? 그게 건강에 안 좋아 알면도 육신의 정욕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왜 성적 범죄를 성공한 사람들이 일으킵니까? 육신의 정욕이 올라.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있는 거. 이 눈이 보니까요, 너무 멋지게 보여. 부산 해운대 가면 얼마나 지금 좀 시원하겠나. 고속도로 가다가 다 지쳐버려. 잠깐 시원했다가 돌아오면서 또 지쳐버려. 여러분, 눈에 좋은 것, 요즘은요, 떨어진 옷이 아닙니다. 패션입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나를 좀 과시해 볼까? 이거 아닙니까? 이는 아버지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또 온 것이라.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더위에 우리 미치겠다고 막 더웠어요. 어제 제가 에어컨 1층에 거 고치고 났더니 갑자기 선선해졌어요. 그렇게 더워서 저는 힘들지 몰랐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고치고 나니까 저녁부터 찬바람이 살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붙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붙나요?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요. 좀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배당 마치고 가면 세상에 그냥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하세요.
내가 땅에 있으면 땅에다가 씨를 심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이 농부가 이 정년 공적에다 퇴임하신 분인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기도 해가지고 문 열려면 이분 나와서 농사 짓고 있어요. 이야, 보통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씨를 심고 그걸 거두고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는 새벽기도를 못할까? 이 사람은 농사 짓는데 새벽기도해요. 이렇게 열심히 나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으면 수액이 올라와서 가지가 열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자꾸 붙으세요. 세상같이 뉴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야당 여당 정치인들 하는 것은 조금 거기서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 심어놨잖아요. 여러분, 왜 기대가 안 됩니까? 심어놓은 게 없어요. 심어놓은 게. 믿음으로 심어놓은 게 있어야 기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받고 시를 쓰는데, 이 아삽은 성가대 지자입니다. 근데 아삽이 큰 시험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잘 돼. 자녀도 잘 되고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 너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 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나는 지금은 당장이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판밀에 던지신다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팔이 왜 부러진지 아십니까? 미끄러져서 가다가요, 쫙 미끌리는 데는요, 제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미끄러지려고 팔을 딱 뻗쳐서 무언가를 잡았더니 여기가 부러져 깨졌어요. 내가 미끄러졌는데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요, 때가 되면요, 인생이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집니다. 지금 그들은 막 자기들 마음대로 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자 보면요, 부해가 나고 할 거 없어요. 그들은 반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 있지 않으면요, 영원한 파멸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오히려 불쌍히게 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여러분 큰 소리 치고 대단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걸 체험했거든요. 쫙 미끄러지는데, 이 경사진이 미끄러지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하나님이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요, 쫙 죽음의 순간에 쫙 지옥으로 미끄러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셔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파멸에 던지신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가 중간에 쭉 뺐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제 내가 주의 교훈으로 인도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렵게 사는 안수연이는 33살에 떠났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좋은 의사는 오래 살고 많은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늘나라 구조는 땅의 구조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살다가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니까 세상 것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조금만 더 주면 믿음이 흔들흔들해져. 그래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있죠? 이렇게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살다가 예배당 가서 좋은 얘기 듣고 또 가다가 뭐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라고 분명히 돼 있는 길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듣기 불편해도 저는 바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치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내 몸뚱아리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사람은요, 절대 가치가 있고 상대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가치는요, 돈이 좀 많은 거 적은 거는요, 많으면 좀 넉넉하게 쓰고, 적으면 쓰는데 좀 불편하지요. 건강도 좀 건강하고 또 몸이 아프고 있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절대 가치는 뭐냐면요, 목숨. 이거 목숨은요, 잃어버리면 다시 얻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서 자꾸만 세상 복 받는다고 얘기하니까요, 여러분이 갈등하는 거예요. 안수현이는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잘 된다 하나 할 때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안수현은 33살에 남해에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게 멋진 인생입니다, 멋진 인생. 그게, 예수 믿는 게 이구나.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멋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부럽습니까? 잘 믿는 자가 부러운 거예요. 바로 믿는 자가 부러운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부러운 겁니다. 안수현 씨가 부러운 이유는요, 안수현 씨가 얼마나 여러분 33세 피어보지도 못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안수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상 받은 것도 없어요. 선행했다고 상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요 구절만 한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구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이 안수현 씨가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전파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할 그날이 온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잠깐 나 무시해도 찰만한 거요. 내가 다른 사람 비해서 뭐 좀 덜 가지도요, 이거 견딜만 합니다. 왜? 좀 있으면 진짜가 나오잖아요. 좀 있으면 진짜가 다 나오잖아요. 우리 시간 잠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